시편 90편.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6절, 우리 869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한 번 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한 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한 번 더 우리 오른손에 힘을 주고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고 막 움직이시는 것들을 오늘 제가 5시 반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막 신나게 달려왔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들 모여서 셋째 주에 제가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준비한다고 목사님들 모였다. 또 뭐 상담하고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고 잠깐 또 준비하다가 원래 좀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앞두고 잠깐 한두 시간 좀 쉬었다가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달려와서 지금 이게 설교를 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목사나 전도사가 있으면 이런 날 그냥 맡겨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제 컨디션이. 근데 담임 목사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한번 따라합시다. 흐르네 하나님 사랑. 그 제목이 흐르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라는 게 솔직히 뭐 전도합시다, 뭐 전도를 작정, 이게 솔직히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를 막 결단하고 막 그러니 그게 뭐 하도 안 하니까 하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왜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그 특별하게 그때만 하자, 그때라도 나오라고 이게 하는 거. 저는 원래 그 특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이 수요예배가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저에게 왜 담임 목회를 하냐 물어본다면 저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교육자 하면서는 예배를 이게 막 찬양을
일단은 이게 막 찬양을 막 하고 싶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전도사나 부목사를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게 어느 누구 하나라도 목사님 좀 이런 찬양 왜 하냐고 막 찬양 때문에 따지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 내가 막 그랬으면 내가 막 딴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 찬양을 마음껏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그때 내가 교회 뭐 설문지 할 때 찬양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나만 찬양을 좋아하고 여러분은 별로 찬양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그런 저만 찬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찬양을 좋아하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일반적인 교회나 다 교회마다 컬러가 있고 색깔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찬양 분위기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나 설교나 정말 예배 하나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저에게 담임 목회라는 예배 때문에 이 예배에 너무 제약이 많아. 예배 때문에 내가 핍박받은 적이 너무 많아.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담임 목회를 해야지 마음껏 예배를 하지. 뭐 부목사 전도사 가지고는 힘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 힘들어죠. 요르단 그게 뭐냐면 단에서부터 요르가 뭐냐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단 이라는 그 곳에서 흘러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르단 그 흘러간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막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죠?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아브라함이 혼자 다 감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막 롯에게도 흘러가죠. 이스마엘에게도 흘러가죠. 막 이삭한테도 가죠. 막 다 흘러가. 이삭도 뭐 여기저기 우물 파는데 우물 파면은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줘버려. 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샘파도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야. 뭐 그냥 가져가라고. 왜?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내가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어때요? 더 채워줘. 나누면 더 줘요. 어차피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내가 갖고 있으려 그러면요. 이게 오히려 썩어요. 사회바다처럼. 그러나 나누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채워줘. 나누면 채워주고 나누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데 일을 행하시는데 이 구약의 율법은 뭐가 문제냐? 아무리 율법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게 뭐죠? 시키는 것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종이야, 직원이야. 그러면은 뭐 한 것만큼 일해요? 직원만큼만 일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 주인의 자식이라면, 아들, 딸이라면, 예? 시키지 않는 일도 다 해. 왜요? 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비록 자식이지만 내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냐면은 자발적이지가 않아요. 늘 수동적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뭘 알아서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를 기뻐한다고요? 스스로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던 죄인들의 모습은요, 자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자원한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야곱이 11조 다 자원한 거예요. 누가 율법으로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 앞두고 막 내가 저놈을 때려잡겠다고 막 자원하는 거 참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좀 알아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정말 주를,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어떻게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잊어먹었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그 누가 뭐 시켰습니까? 그냥 본인이 감동돼서 향유 옥합을 뭐 한 거예요? 깬 거예요. 성령 받고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방언 받고 너무 땅을 팔아 바쳤어. 그게 바라바야, 바라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했어. 따라하려면 똑같이 따라해야지 자기들은 얼마를 숨겼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응?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혼이 떠나가 버렸어. 아니 그 얼마 숨기더라도 아무것도 안 바친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왜 죽죠? 응? 응?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사탄이 가득하대. 그걸 누가 얘기해? 베드로가. 좀 무서운 사람이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라헬이 라반의 뭐를 훔쳐갔어요? 드라빔 우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우상을 보면서 뭘 깨닫죠? 아, 암만 고향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이 아닌데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은 뭐를 섬겨요? 우상을. 근데 문제는 라반이 하나님도 나름대로 믿거든요.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아. 믿음 좋지만 또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또 어때요? 가져가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주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5세 5경의 핵심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그 나라 문화와 뭐 하면 안 돼? 혼합되면 안 돼요. 혼합되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곳곳에 지금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요. 그 곳곳에 너희가 혼합되지 마라. 왜? 에서가 결혼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들과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라. 북한은 그때 그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법적으로 혼혈이 없다는 거 아세요? 원래? 들어보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영수 사님. 못 들어봤어요? 김영수 사님 아셨어요? 네? 몰랐어요? 우리 처음 들어요? 법적으로 혼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제 결혼 인정을 안 해가지고요. 혼혈이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임신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그 애를 무조건 죽여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탈북 여성들 중에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잡아다가 이제 걸려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그냥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그 탈북 간증이 나와요. 왜 그렇게 죽이냐? 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혼혈. 그 북한의 그 정책이, 그러니까 그 순수, 그 북한, 북조선, 그 사람들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그 국제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고, 결혼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그 애는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아예 북한은 그냥 법으로 그냥 해. 그 나라의 나름대로는 그 혈통을 뭐 민족주의겠죠, 나름대로는. 무서운 나라죠. 뭐 국제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주 그냥 무서운 민족주의 죽여버려요. 그건 자기들 혈통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걔네들 결혼하지 말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라헬이 멀쩡하냐고 드라빔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도 우상 숭배의 그 유혹들과 그것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한나처럼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라헬의 가정에도 정말 놀라운, 물론 요셉도 뛰어나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더 큰 인물을 주실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로 해요? 주변에 넘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흘려 보내고 있는가? 구집사님, 흘려 보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흘려 보내고 있어요? 내게 받은 은혜를, 내게 받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했어요? 기뻐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나눠주고 싶어요. 막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요. 막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내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는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서? 주의 종,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신 일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꼭 사람을 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뭐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뭐해서?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 영광이라는 어떤 그 축제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낸다.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방이, 여러분 보세요.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라반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죠. 그럼 라반이 잘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라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조카 롯이 그냥 뭐예요? 그냥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시어머니가, 와, 쟤는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며느리를 보면서 쟤를 건들면 누구한테 혼나? 하나님. 남편이 집사님 보면서, 여기는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 한마디 잘못하면 누구한테 혼나? 하나님한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뒤에 누가 뭐예요? 계신 거예요. 이거를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쟤 건드렸다가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리스도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왜? 건들려면 건드려라. 나 건드리면 누구한테 혼나?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 왜?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등불을 껌껌한데 밤에 등불을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어떻게 숨겨? 그 감춰도 안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 캄캄한 밤에 내가 등불을 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숨겨? 숨겨 못 숨겨요? 못 숨기지. 이게 다 티가 나죠. 아무리 숨기려도 빛이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임할 때 주변에서 그것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좀 영적으로 말하면, 야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는 곳마다 막 꿈에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뭐 의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에게 뭐를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나타내. 오늘 제가 큐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야곱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라반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만약에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는 거예요. 아니 뭐 부인이 뭐 많고 애들 10명이면 뭐예요? 응? 라반의 손에 죽었더라.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응? 뭐 이상하잖아. 그렇죠? 응?
형 에서도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라반이 죽였다 이러면 이게 성경 스토리가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라반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죽는 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죽는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려요. 그걸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못 건들게 뭐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예수님도 사역하는데 막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 막 직선적으로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막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 던져서 예수님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내가지고 막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못 건드려요. 십자가 질 때가 아니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꿈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예수님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살. 여러분, 말씀이 없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세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응?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속도.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뭐로 쓰냐면은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서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뭘 이룰 수 있을까? 빨리 뭐 공부할 수 있을까? 빨리. 근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빨리빨리 하려고 했어요. 급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봐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요. 그 목표와 비전이 내 목표, 내 비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의 목표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 안에 많은 일들이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면서 권력의 맛을 봤어요. 권력의 무서운 것을 훈련받았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40년 동안 왕실에서 멋지게 자랐어요. 최고의 권력과 부유함을 갖고 자랐어요. 명예를 갖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렇게 왕실에 놔두지를 않아요.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 광야 몇 년? 40년. 거기서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40년을 왕궁에 훈련받았지만 또 40년을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광야로 이끄신 분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광야를 원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을 좋아서 간 거예요?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고 또 그 라반의 복을 또 야곱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 가져가잖아요. 결국은 누가 잘 된 거예요? 야곱이 잘 된 거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유산 받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고생시키셔서 결국에는 야곱을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겪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광야로 와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40년 동안 보낸 광야를 몇 명 데리고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200만 명을 이끌고 뭐 한 거야? 나온 거예요. 우리 강서구 인구가 한 60만 정도 돼요. 65만. 그럼 200만 정도면은 구 한 3개 합친 거예요.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뭐 이렇게 세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를 뭐 한 거예요?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보세요. 모세가 광야 훈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뭐해요? 이끌어와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사람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인지 여행을 많이 안 가본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짐을 보면 알아. 캐리어를. 여행을 많이 간 사람일수록요 짐이 어떨까요? 되게 캐리어가 조그매요. 여행 초보자일수록 캐리어가 엄청 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요, 그 가이드도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배낭 하나 갖고 다녀, 배낭. 일주일을 같이 지내는데 뭐 하나요? 배낭. 옷이 딱 4벌이야. 왜 옷이 4벌이나 했더니, 그러니까 저녁에 숙소 들어가면 바로 빨래 해가지고 널어놓고, 딱 옷이 그 추리닝이랑 뭐 이렇게 밥 먹을, 딱 바지 2개, 반바지, 긴 바지, 티 반팔, 긴팔, 끝! 카메라. 와, 옷 4벌 가지고 일주일. 바로바로 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널고 빨고 입고 바로. 우리 여행하는 사람 어떻죠? 캐리어 2개. 엄청 무거워. 가이드, 배낭 하나. 와, 다른 제 가이드도 조그만 거. 청바지 하나에다가 뭐 옷 몇 개 딱. 없어. 가벼워. 왜? 자기는 뭘 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이드를 해야 될 사람. 인도할 사람. 가이드가 캐리어 끌고 본 적이 없어. 배낭 하나 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미리 훈련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건넜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소망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10계명을 받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결국은 모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인생, 자신의 후손들 많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모세 오경이 다 뭐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뭐냐? 오늘 이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오늘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죠.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나라고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럼 뭐예요? 주의 종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안 성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는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나타내신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이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반 처음 40년은 왕궁 육체의 삶을 살았다면 또 중간에 40년은 훈련받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40년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이야. 이때는 자유가 없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 하고 싶은 거, 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게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붙들리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다 간섭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간섭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구속이 아니라고요. 그게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지 사탄 마귀의 뜻으로 가는지 내 뜻으로 가는지를 보게 하셔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비전과 목표와 꿈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